우리는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행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걷는 것, 천국을 향해 걷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행한다는 말은 걷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의 눈을 떠서 걷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천국을 향해서 고정하고 매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항상 좋은 길만 가진 않습니다. 사막을 지나쳐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뜨거운 사막의 길을 지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사막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사막에 있는 밤은 그냥 우리가 있는 도시의 밤과는 다르게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는 그런 밤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도저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을 줄 알고 걷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 앞으로 갈 수가 없을 때, 내 인생의 밤이 오고 내 인생이 사막에 온 것에 모자라서 내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이었을 때 어떻게 걸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이 똑같은 질문을 시편 기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편 기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관점에서 읽지 이 성경, 이 시편을 쓴 사람의 관점에서 읽지는 않습니다. 시편 119편을 쓴 사람의 관점에서 이 말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였을까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기원전 3세기에서 이스라엘에서 쓰던 그 램프입니다. 이 램프는 크기가 보시다시피 손바닥만한 작은 한 11cm 정도가 되는 그런 램프가 됩니다. 이 시대의 대부분의 램프가 이 정도 크기였거나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것은 이 실내용이었고 대부분 실외용으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이도 그렇고 그리고 쉽게 꺼질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램프를 보면 굉장히 낮은 작은 겁니다. 그래서 램프에 감람류를 좀 붓고 심지를 꽂아서 걸으면 실외에서 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후레쉬처럼 밝게 빛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치 앞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잠시 있다가 꺼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기자가 이 찬양을 할 때 이 시를 썼을 때 바로 이 램프를 생각하는 겁니다. 작은 램프를 가져도 내 길 전체를 비추지를 못합니다. 이 램프만 가지고 있으면 멀리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갈 만한 곳을 비추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램프의 빛이 비추어져서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서 또 한 걸음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또 하나의 길을 보입니다. 그래서 또 한 걸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 내 한치 앞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한 걸음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한 걸음씩 가면 결국에선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사오니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저 모든 길을 비추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한치 앞, 내가 한 걸음 갈 그 길을 비춰달라고 그만큼의 빛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사막은 굉장히 황량합니다. 또 그 사막에서 밤을 맞이할 때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좋은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막과 수많은 어둠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많은 환난이 있는 사막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고 밤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가 너무나도 사막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인생의 시간을 견디고 있을 때 우리가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그 모든 사막, 우리가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밤을 지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고 또다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와 똑같은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지만 인생의 사막을 맞이한 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구원받았습니다. 이들은 원래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애굽의 국경 밖으로, 애굽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면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사막으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사막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 살았지만 사막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었고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했고 사막은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피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오판해서 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이란 곳으로 가게 됐던 이유였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막으로 부르셨습니까? 편한 길로 가면 되는데 왜 사막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서 이미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상식과 애굽의 문화가 그냥 몸에 스며들고 있었고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애굽에서 빼나오는 것은 오히려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애굽을 제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단순히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돼서 온 나라의, 온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사막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사막에 온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길을 인도하셨고 고난의 사막의 길조차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걸었던 그 길을 생각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사막,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막을 다 지나가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인데 이 사람들은 다 지나고 보니까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났던 사막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지났던 사막은 독사가 많고 전갈이 많고 그것이 아니면 모래만 돌만 가득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사막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체험하는 곳이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곳이었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곳이었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긴밀하게 체험하는 곳이었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손길을 긴밀하게 친밀하게 체험했던 곳이 바로 이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이란 어려운 곳을 지나갔던 그 기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신혼 때의 사랑을 나눈 곳이 바로 광야, 바로 사막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사막은 내가 참 아파하는 곳입니다. 가기 싫은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이 체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을 넘치도록 체험하는 곳입니다. 사막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한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풍부하게 넘치는 장소가 됩니다. 사막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사막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애굽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으로 간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요,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갔던 수르 광야는 물이 진짜로 내리지 않는, 거의 내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돌무더기가 넘쳐났던 곳이고 강한 모래바람이 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황량한 곳에서 사람들은 가장 피하고 싶은 문제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물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막에 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하나님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능력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필요한 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3일을 걸었는데 아무런 물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에서 쌓은 그 물조차 다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나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른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약자들이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아이들도 물이 없어서 목이 쩍쩍 갈라지고 있고 그 어르신들도 굉장히 힘들어했을 겁니다. 게다가 동물들, 가축들도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가축들도 먹을 물이 없어서 아마 픽픽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드디어 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갈증 때문에 고생하다가 드디어 물을 발견했는데 우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물이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물을 길어서 마셔봤는데 도대체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랄 소금, 그러니까 염분이 굉장히 가득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너무 짜서 그냥 참고 마실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마실 수가 없고 사람도 마실 수가 없는, 너무나도 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찾아가서 물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를 찾아간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했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냥 모세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모세에게 항의를 했을 겁니다.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데리고 왔습니까? 목마르게 해서 다 죽일 생각입니까? 나일강은 깨끗했는데 왜 하나님을 따른 다음에는 이렇게 물이 없고 짠물을 만나게 됩니까? 이들은 이집트에서의 나일강과 지금 만난 짠물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전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원망했고 왜 불평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방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홍해를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체험했지만 또다시 하나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난합니다. 쉽게 비난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쉽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이해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예전의 모습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짧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죄도 짓고 정말 잘못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처벌하지 않으시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다시 원망하는 모습, 또다시 불평하는 모습으로 갔던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솔직한 마음은 저도 원망하고 싶지 않았고 불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 그 누구가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겠습니까? 다들 담대하고 싶습니다. 다들 여유롭고 싶습니다. 다들 기뻐하는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인생의 사막을 만났을 때, 어두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하기 싫은 그런 불평과 원망을 했을까?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한 가지 결론이 났습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사막에 물이 없을까 봐 무서웠고,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앞에 무엇이 있을까 봐, 나를 해하려는 무엇이 있을까 봐 무서웠고, 그 고난이 고통스러울까 봐 무서웠고, 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질까 봐 무서웠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공든 탑들이 다 무너져 버릴까 봐, 그래서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망했고, 그래서 불평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무서웠을 겁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너무나도 없어서 우리 부모님과 자식이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 너무나도 두려웠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열심히 키운 가축이 다 죽을 것만 같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만 같았고, 내 목숨까지 위태롭게 됐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도 무서워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에 실패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참하게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을 지나갔던 그 날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시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가 사막에서 경험했던 모든 고난이 사실은 시험이었다. 3일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너무 짠 그런 마시지도 못할 소금물을 발견한 그것도 시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순간 시험에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시험에 실패했으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그들은 이제 버림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너희들은 시험에 실패했으니까 여전히 영원한 실패자다, 거기서 끝내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이유는 바로 다음 구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험을 치른 이유는 사람이 마시는 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사막의 시간은 시험의 시간이었던 동시에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험에 실패했을 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면 그것으로 시험은 끝났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목표는 실패하냐 성공하냐 이것도 중요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 시험은 끝나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시험을 치르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시험에 실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시험을 치르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이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드러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주위에 있는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우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다른 나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상하고 추정하기로는 이 지역이 지금도 목탄이 굉장히 유명하고 흔하고 아카시아 나무가 흔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는 새까맣게 타버린 그을린 나무였을 것이다, 타다 남은 나무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사용한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 지팡이가 아니라 저 나무를 사용하라는 겁니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습니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습니까? 모세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때부터 모세의 손에 쥐어진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거의 모든 재앙을 내릴 때마다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나올 때는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지팡이를 들 때 홍해가 다시 한번 다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사들을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 저 지팡이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저 지팡이만 있다면 어떠한 기적도 일으킬 수 있다. 홍해를 가른 저 지팡이만 있다면 지금 이 물도 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타다 남은 저 나무 한 그루, 저 작은 나무를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다음 스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다음 한 걸음 우물에 그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달아져서 물을 마실 수가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모세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지팡이가 특별해서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마라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물이 없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보는 순간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을 보아야만 되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보는 순간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이 한 가지를 배우면 시험은 끝이 나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라에서 시험을 치른 목적이 됩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과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법도와 율례의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데 그치지 않고 몸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시험을 치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들이 걸어갔던 그 뜨거운 사막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도 이들이 걸어갔던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을 지나가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큰 시험을 치를 때 주먹을 나도 모르게 하늘 향해 휘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막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나중에 겪게 된다면, 아니면 지금 그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막을 걷게 하시고 어두운 밤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험은 나에 관한 것도 아니고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지팡이, 사람, 그 어떤 환경에 관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의 목적이고 이 시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시험을 끝내고 다음 장소로 이동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막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막을 지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다 타버린 나무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런 쓸모없는 나무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타버린 나무, 그 다 타버린 나무였던 룻은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이스라엘을 결국 혼란에서 구원해내는 굉장한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 타버린 나무였던 양을 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더니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을 상대로 돌을 던져서 승리를 거두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다 타버린 나무였던 한 시골 처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더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구주 메시아를 낳는 한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다 타버린 나무였던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는 데 실패한 어부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사도들의 리더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 타버린 나무가 또 있는데 그 다 타버린 나무가 바로 저이고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 타버린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는 특별한 나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다 타버린 그런 나무라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나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기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는 나무,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한 나무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지금 있는 고난, 지금 있는 시험, 지금 있는 사막, 지금 있는 어둠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교훈을 알려주신 다음에 다음 장소인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한 그 엘림이라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12개의 우물이 있었고 70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실제로 12개의 샘이 있고 이 70그루의 나무가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이 오히려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충분히 있었고 나무가 많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그늘에서 쉴 수가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이렇게 복을 주시지만 명령에 불순종하면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게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도 고쳐주지 않은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아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몸의 아픔을 고치시고 영을 고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넘치는 그 갈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물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신 다음 인류의 모든 고통, 그 근원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언덕에 평범한 나무 하나를 세우시고 그 위에 올라가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죄의 문제를 치료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갖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몸을 다 치료하셨다는 사실을 다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예배가 끝나면, 조금 있으면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다 같이 우리가 있던 사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어둠의 그 있는 곳으로, 사막이 있는 곳으로, 갈증이 느껴지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막, 그 어둠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싸워가야 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막과 많은 어두움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얼마나 더 많은 사막을 지나야 되고 얼마나 더 많은 어두움을 지나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막을 지나게 될 때, 어두움을 지나게 될 때 반드시 우리가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 걸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목이 마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비춰주실 것이고, 그렇게 한 걸음 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가고 한 걸음 가면 내가 때로는 고통이 있고 갈증이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결국에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갈증도 느껴지지 않은 엘림과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한 걸음씩 그렇게 나가는 것만이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 싸워 나가야 될 그 어둠과 사막을 이겨내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모든 길이 끝나서 엘림에 도착하는 그날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용기와 감사와 찬양만 넘쳐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시던 그 모습이 드디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단 한 가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있는 고통, 이 있는 어둠, 이 있는 사막을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다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다음 시련으로, 다음 장소로, 다음에 여러분이 더 엘림의 장소로 이동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